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며 이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도다. 보라 너에게 그 있고 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장로님과 그 권사님 지방에 가셔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 또 본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렘넌트 나잇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37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지난주부터 진행된 우리 237의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자체 훈련까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 수련회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대에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근나에 대해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렘넌트로 가라. 집으로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두 번째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미래. 이제 훈련을 통해서는 237 서밋 치유 이 세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씩 세워주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37을 만들어 가야 될지, 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치유 운동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어제 거의 10시 반까지 훈련을 받고 오후 1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3시 반에 왔어요. 새벽에. 그럼에도 어제 1시부터 이 훈련을 마지막까지 다 참여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원적인 힘, 이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치유 시간이었는데요. 김신태 장로님이 호흡에 대해서, 기도와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도 해보고 말씀 가지고 어떻게 호흡을 할 것인지 체험도 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이 제기되면 함께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고요. 237을 통해서 우리가 237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서 나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우리는 큰 틀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금토일 학교를 열어갈 것인지 이거를 또 신행수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본인이 경험하신 거, 체험하신 거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다. 작은 교회라고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다. 자신은 15명의 상암교회에서 200명, 300명의 렘넌트들이 제일 훈련을 많이 참여하는, 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담긴 게, 우리 북한 선교 소수가 모이지만, 이제 김신태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다. 대회를 참여했는데 3만 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3만 명이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딱 언약 붙자면 3명이 참여하는 게 어느 게 더 중요하겠냐. 아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제자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언약 잡은 한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말고요. 이제 렘넌트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지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를 참여한 지 이제 꼭 아침에 해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에 복음을 받고 그때 렘넌트 대회를 가라고 옆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뭐 가라고 해도 그게 뭔가 뭐 저한테 마음이 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하는 게 다 그게 안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근데 14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어떤 문제를 주셨냐면 1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마음은 계속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건데 이 안에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 계속 작은 일에도 무슨 섭섭마귀가 끼었는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서운하고 저래도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이제 작은 예를 들자면 우리 남편과 마트를 갔는데요. 이제 사과 먹고 싶어서 사과 사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다는데 왜 사람 말을 안 하지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아니 내가 혼자 살면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을 수 있는데 남편과 살면서 사과 하나도 못 사 먹냐고 이게 사는 게 맞냐고 하면서 너무 서운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 같이 복음 받았던 그 현장의 집사님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사면 되지. 그거는 그 사람 남편이 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본인이 사면 되지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남편이 그걸 샀다고 욕하지도 않아. 혼나지도 않아. 내 스스로 그 생각에 빠져서 내가 슬픔에 살아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과 싸먹지 말라 했느냐.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쩌면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우는데 내가 렘넌트 대회 한번 가보자. 내가 거기 가서 정말 결판을 내고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믿던지 아니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갔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고백에 이 목사님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시대적 렘넌트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눈물이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 이 말씀이 유 목사님이 고백으로는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남의 눈물이 내 기쁨이 되냐.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눈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피, 땀, 눈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관계 있다. 그리고 땀은 노력과 관계 있다. 눈물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모든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딱 15분을 하시는데 그 전도자의 고백이 저한테 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흘렸던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이었다. 사단이 좋아하는 눈물이었다. 육신적인 눈물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모든 눈물이 내 아들을 위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눈물이었구나. 육신적인 눈물이었구나. 사단이 주는 눈물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그날 그때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CVDIP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요. 이제 리더에서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첫 번째는 언약 C죠. C가 24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언약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언약이 잡혀지냐.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표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던 그 갈등이 사라졌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눈물이 생겼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언약이 저 안에 담기면서 그래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 현장에서 내 아이와 같은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저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없는 현장에 저 북한의 후대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비전이 생기는데 재앙지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8,000명의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을 살리라고 먼저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고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항상 네 안에 말씀이 있어서 열매가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전으로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 같은 북한 땅에 증인이 되리라는 나에게 비전, 멀리 있는 비전이 내 앞에 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냐?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TCK구나. TCK를 살려야 되겠구나. 어제 김신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꿔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 TCK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 TCK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이 TCK를 부르셨고 나와 같은 TCK 그 후대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도 우리 후대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된다면 노예포로 속국에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또다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저 북한의 후대가 우리의 대해서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들의 배후의 역사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의 이미지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보좌로 파스망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393의 기도 속에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씀이 편집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것들이 기도로 담겨지게 되시고 우리의 현장이 디자인될 때 우리의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품은 보좌라고 그랬죠. 우리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237 5천 종족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나의 CVD IP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시대를 앞서가라. 이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라 그러니까? 다민족 시대라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이랬을 때 이게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려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영혼들을 살리려면 내가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현장에 막 뛰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충격 여부로 사고도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붙잡혀지고 나서 내가 현장 가야지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불신자 현장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6개월이 됐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직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떼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뭔가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특기가 남한테 이제 일을 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손에 잡으면 못하는 게 없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뭘 했냐면 이제 크린토피아라고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거리도 너무 가깝고 이제 교통도 멀리도 안 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5분 거리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냥 일을 너무 미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그냥 심심하면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3개월을 일했는데요. 예, 하루에 바지만 제가 다리는 직업을 했거든요. 하루에 바지를 500개, 600개를 다리고, 근데 그게 질과 양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과 양을 보장하면서 제가 500개, 600개를 다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눈썰미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로 이 사람이 어떻게 다리에서 잘 다리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뭐 일할 때는 이렇게 눈치를 어깨너머로 굉장히 남이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이제 경기가 있대요. 그 크림토피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 1등을 하면 이제 5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거기 나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보라 할 정도로 저보고 뭐라 했냐면 3년을 해야 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다 갖출 정도로 3개월 만에 그렇게 처음 봤대요. 그렇게 잘한다고. 근데 거기에 정말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 대회에 나가더라고요. 그 대회에. 근데 제가 그분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제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잘한다고 사장님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월급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혈질이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나왔더니 사장님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월급 높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바생들이 왔다 가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사실 지속해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보고 그게 자기 위경련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제발 나와달라고. 근데 제가 끝내러 안 나가는데 사실 월급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뭔가 일 끝나면 막 맥주 마시고 또 이제 노래방도 가고 이런 일들이 회사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제가 이제 일하면서도 계속 이어폰 끼고 메시지 듣고 6개월이 됐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래방에 가면 이제 맥주를 같이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그 맥주 노래방에 막 쫙쫙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춤추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이 힘이 없으니까 제가 끌려간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시간표에는 이제 내가 전도할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 거두어치웠어요. 그때 제가 멈추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치의 제가 갈등과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는 내 평생에 일을 안 하겠다. 돈을 안 벌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일을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때는 불신자였고 제가 결혼 조건이 난 여자처럼 살고 싶다고. 여기 와서 가만히 남편 이렇게 섬기면서 여자답게 살고 싶다고 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일하던 체질이고 가만히 있는 체질이 아니라서 일하러 막 뛰쳐나가고 이랬는데 그때 이 언약이 발견되면서요. 저에게 딱 결단이 서니까 선포를 하는데 그때 뭐가 무너지냐면 흑암이 무너져요. 예, 정말 우리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하고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제가 진짜 숨겨가지고 나가고 이럴 정도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흑암이 확 꺾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7년을 다니면서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이제 신학교에 와서 복음이 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고 제 입으로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제 삶이 변해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동기 들어갔던 15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같이 들어갔던 동기가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연구원이 와서 야 우리 그랬지 이랬지 이렇게 우리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렘넌트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진 이후에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 메시지가 끝나고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책에 썼습니다. 하나님, 저 오직하게 해주세요. 오직 이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자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누구를 찾고 세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제가 오직으로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안 되겠지만,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only one way,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손 들었습니다. 제가 오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백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영적 서밋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만 하시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이 동시에 치유 곧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냐, 그 현장이라고 했어요.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맡은 파트에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영적 서밋은 이렇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심부름입니다. 심부름하면서 영적 서밋을 나갔어요. 어떤 심부름이요? 제가 하는 모든 지금 시간표의 모든 일은 심부름입니다. 제가 전도의 현장에 가는 것도 심부름이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제가 교회의 교육자로 지금 일하는 것도 심부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멘 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면서 담을 수 있는 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이 파트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24시 이 명단이 나의 마음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 문하늘 청년이 이번에 대회에 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상강 끝나고 여기서 식사하려고 왔는데요, 이 문하늘 청년을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만났거든요. 캄보디아 청년을. 소유랑 저랑 캠프 중에 둘이서 자체 캠프를 한다고 성남 도천동에 탈북민들이 많은 그 현장에 갔다가, 우리 여기서 그때 그날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때는 그냥 덜렁덜렁 갔는데, 그날은 강단 녹취를 뽑아가지고 성남 도천동 현장에 가서 그걸 둘이서 읽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읽기만 하고 왔는데, 기도는 성남에서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용인에 와서 하나님이 문하늘 청년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제 사도라 목사님께 얘기를 드려서 이제 성령 전도사가 인계를 받고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알다 보니까 이제 하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맡겨버렸는데, 그 이후로 안 보이더라고요. 한 6개월 이상 계속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매일 여기서 문하늘 청년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간 사람들을 제가 멈추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지나간 사람들 이름을 계속 넣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팀이 돼서 기도한 거예요. 얘가 또 떠나갈 수도 있어 몰라요. 근데 이번에 온 거예요. 대회에 왔는데 어제 저녁에 훈련에 이게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하고 여기도 갔어요. 여기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녁에 가면서 이런 제 뒤를 정정정정정정 따라오더라고요. 다 우리 집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좌편을 막 목사님이 여기 가라, 여기 타고 여기 타고 이런 사람들 했는데, 이제 하늘이 분명히 내가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와 보니까 하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 타고 가야지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제가 포럼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 그동안 뭐 했어? 하니까 이 치유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신태 장로님이. 이 블랙아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 가지를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게 뭐냐면 그 즐기는 그거 뭐가 나오는 그걸 즐기려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목매달려 죽는 순간에 그 즐김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긴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세상이 그렇대요. 근데 얘는 뭐 했냐면 얘는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얘 하늘이 블랙아웃은 뭐냐면 운동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블랙아웃. 그냥 그거 하고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뭔가를 채워야 돼요. 이제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운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회 끝나고 꼭 1년 만에 왔네요. 작년 대회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딱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부름하는 곳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237이 관계없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을 겁니다. 잠시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민족 시대는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가 왔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K-팝, 이제는 한국어를 안 배우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237이 난리가 하잖아요. 이 시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장악할 정도로 유니버스 시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시공간 초월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잠시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민족이지만 우리가 한 성도, 한 몸,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종이었더니 이제 오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사진을 올린 그 손자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예, 그 아이가 선천성 장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첫날에 이제 대회 때 1강 때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얘가 하나님 얘기를 이제 떨어져 있다가 처음 만나게 돼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무나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영적 기도도 예전에도 몇 번 시켰지만 또 시키고 하는데요. 이제 1강 하면서 끝나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가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싫어해? 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아이가 그냥 꽉 안 오니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핑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딱 앉았는데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영적인 대물림이 이 아이까지 왔네요. 너무 복음을 모르는 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의 역사는 이 사단의 망대가 이 어린 아이에게까지 와서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깨달아진 게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그날 기도 수첩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을 보면서 현장의 심각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대비됐어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 이렇게 제가 썼어요. 예수님이 대답.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넘는데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왜 자꾸 저를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니 방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니까 알려준다면서요. 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려준다면서 안 알려주냐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바로 깨닫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알려주고 저도 알려주고 근데 공부해라가 아니라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아요. 막 내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그때 아이를 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진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막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본 거예요. 흑암이 꺾였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애가 흑암이 확 꺾여버리더니 이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좀 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억지로 들여보냈어요. 아이 이제 이게 복음 가서 전해라고.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한 10분이라도 가서 복음 좀 얘기하고 나오라고 문 딱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막 졸려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말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시야 막 이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참 있더니 그 방에서 그리스도 소리가 막 소리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흑암이 아침에 꺾인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아이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 다시 시켰는데 걔가 잊어먹지 않고 고백하길래 그 영상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정말 강단에서 뭘 붙잡았냐? 어제 신행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굿나잇 거기서도 뮤지컬에서도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너 강단 말씀 뭐 붙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권사님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먼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편안하게 해주는 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이번에 금토일 시대 열어가는 거 또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무조건 쉬는 것부터 해라. 와서 쉬어라. 편안하게 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쉼이 얻어지고 평안이 있어야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삶에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북한 복음화라는 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3만 8천 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하시대. 어제 제가 마음에 담긴 게 뭐였냐면 아무도 안 나오면 나라도 혼자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모이자 오라 이거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자. 정말 유익한 시간에서 어제 훈련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먼저 시작하자.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서 토요일날 나와 앉아서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면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한적 집중. 나만의 제한적 집중. 그리고 선택적 집중. 원내수 집중. 이 제한적 집중은 나 혼자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먼저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면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37이 원네스가 되는 소통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 우리가 다 이제 말씀 선구들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적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오는 겁니다. 지난 해에는 모든 것을 차단하지 말라. 나를 차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그걸 1년 동안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저의 목사님이 이제 25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론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서론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본론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 인생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단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원. 근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왜 옵니까? 말씀 들으러 옵니다. 예배 들으러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전제하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망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게 절대 우리의 망대입니다. 절대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한국에 오게 하신 것, 이 복음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근원적인 힘을 24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게 내면에 들어가는 이게 메시지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결국은 우리가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살아왔냐, 내 모든 생각, 내 이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없는 세상에서 초등학문으로 살아왔던 것,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모든 높아지를 했던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입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모든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삼중직 대사로 어둠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이한 빛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 기이한 빛이 저 북한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여기 와 있는 탈북민에게 임한다면,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 믿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주인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이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기억할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 밤, 낮 기도. 이제 두 번째는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우리가 7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가 전 교회가 다민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는 다 같은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우리가 잡고 한 해 동안 이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저 북한 복음하고도 남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